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동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자기의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다.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참석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그 말씀이 뒤따르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너의 삶에서 적용하고 누리고 삶에서 나타내느냐.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떤 데서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핍박이다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인데, 예수 믿으면 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무슨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축복만 얘기하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너희가 살면서 고난이나 환난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그냥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 그는 창조주요,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볼 거지만 마귀 사탄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마귀 사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누구냐? 아, 그냥 예수님 대적하는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에 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찬송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그 주님이 길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지금 함께 누리고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것하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예수님 혼자만 그랬느냐? 오늘날 우리도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실제 죽는 사건은 끝났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단독 십자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주님만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했느냐고요.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사건과 동일한 십자가 사건이 또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썩어진 육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에피투미아, 마귀 사탄의 마음,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송구영신하면 12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새해 첫 주, 그러면 송구영신 끝나는데 우리는 송구영신을 이번에는 연말이고 연초구 안에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전체적으로 돌이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벨의 죽음. 그런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림으로 가인, 마귀 사탄에게 속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은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억울한 일이나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를 움직여 나가는 죽음을 이기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 고난을 주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내가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하기 어렵습니다. 할 그때 오히려 피할 길이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존재 나 예수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것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치 않는다. 고난당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예수님 그 자신 몸 밖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지 않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이길 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통성으로 외치고 하소연하니까가 아니에요. 문제를 주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님이 그 문제를 이기실 때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이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은 바로 뭐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버리라 하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맡깁니다가 아니고 던져버려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사건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염려를 주신 주님한테 맡겨라. 맡긴다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문제를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분 속에서 예수 안에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라가 뭐냐? 그 문제를 주신 분 속에 내가 있는 걸 알고 문제를 주신 분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몸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세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신 주님이 내가 그 고난 혼자 감당하는 줄 알면은 그건 신앙생활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는 누구 안에 있어요? 엄마 모태에 있죠? 엄마 태중에 있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 몸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뱃속에서도 얼마나 쌈박질을 하는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맡기는 기도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예수님 장중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문제를 주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인데 뭐라고 그러냐? 예수는 믿고 영접했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한국말로 죽을 정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분 안에 내가 있는 걸 알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문제를 통해서 키우시는 과정을 깨닫고 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과정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 힘이 있으랴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문제를 맞이하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 예수 안에 어머니 모태의 아이가 크고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 믿음으로 이겨라.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신 분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우리를 감당해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는 데가 무조건 믿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거예요. 어디 있는 주를 찾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은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전부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지 그 여호와 하나님 장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 근데 그가 계신 것을 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계신 것을 안다. 그 믿음, 계신 것, 상 주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거는 몸 밖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임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다가 다시 온 모세에게 백성들이 야 너도 누가 널 보냈냐? 바로가 누군데 너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낸다고 하느냐? 나를 보낸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가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원형으로 보면 하야, 아쉐르 하야. 하야라는 건 지금 현재 영원히 존재하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같은 존재로 있다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하야, 아쉐르 하야. 계속 존재하는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아쉐르 하야. 영원히 스스로 계속 존재하는 분, 그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몸 밖에서 그분이 준 약속을 믿고 상 주시는 분과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이것 세 가지가 연결됐을 때 몸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염려를 맞이하는 그 염려를 내가 겪고 있는 장소가 예수님 몸 밖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장소가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맡겨라. 그래서 그냥 처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도 안 돼. 그러면 너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했으니까 또 하라고. 그거는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겪는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주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나하는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 문제가 있느냐? 못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해라. 네가 해라. 네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나라고 그러는 존재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뭐하고 아니라 영생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한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 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를 찾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된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답이 나와있어요. 고난도 어디서 받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다 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너 아니요. 축복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예수를 네가 믿으니까 너 혼자 축복받아. 그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 구약일는지는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런 건 없어요. 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고 하는 상태는 누구 안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나를 찾는 것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어떻게 뛰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키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너를 공고한다. 공고가 뭐냐? 너 나 예수 안에 있는 거 이 사건만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문제를 준 내가
너하고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는 뭐냐? 내가 성장한 만큼 너도 성장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왜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고난인데 각자 상태가 다른 고난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확증하면 바로 대적은 누가 해줘요? 내가 하는 건가? 주님이 문제를 주셨고 문제를 주신 주님이 나를 예수 안에 넣어놓고 주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고난 당한다. 믿음은 굳게 한다. 하나 예수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증거 아니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확증하면은 싸우는 게 뭐냐?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싸울 때 그걸 통해서 나는 점점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뭐 난리가 나는데 싸운 건 내가 싸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나는 주 안에서 문제를 주신 주님이 만들었던 마귀 사탄을 지시하고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귀 사탄이 어디 있느냐? 마귀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 교회 건물 안에 뭐 음침한 장소 뭐 부엌이다 뭐 창고다 이런 데 가면은 마귀 사탄이 뭐 까만 게 뽀글뽀글 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놈들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땡강 놓고 울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내 위치가 어디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고난 당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깁니까? 아니요. 누구 안에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문제를 주신 주님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는 걸 알고 주께 맡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적하라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문제를 주셨고 주님이 처리할 때 주님이 마귀 사탄을 움직여 나갈 때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하는데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들짐승 공중의 새 아담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들짐승과 공중의 새 중에 하나가 더 들어서 육축이라고 하는 한 종류를 더 만들어서 아담이 이름을 줘. 아담이 그 들짐승이 창세기 3장 1절 가니까 자 들짐승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하고 들짐승이 같은 종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종류로. 저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해. 전 짐승이야. 짐승만 또 못해. 그 사람을 짐승으로 새로 육축으로 비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그냥 자연계에 기어다니는 뱀으로만 알고 있는데 난센스 퀴즈라고. 들에 있는 짐승이 있죠. 근데 사람도 뭐예요? 사람도 뱀 같은 놈이 있죠. 그래서 들짐승, 짐승만 또 못한 놈이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먼저 꼬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뱀이 우리를 시험하러 온다면 내가 직접 마귀하고 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만드신 뱀을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갈지라도 사실은 그래요. 들짐승, 뱀. 이름이 뱀으로 바꿨나요? 계시록 12장 9절 갔더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창세기부터 있는 뱀이에요. 창세기부터 있는 뱀. 또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온 오이쿠멘의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에 뱀도 말한 때가 있었다. 아니요. 뭐라고 써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용, 뱀, 마귀, 사탄, 들짐승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온 천하를 꿰는 사람으로 있더라. 뱀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짐승만 또 못한 사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는 이게 안 나온다면 뱀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뭐 마귀가 뭐 어떤 뭐 음침한데 뭐 시커먼데 갔더니 그냥 까만 게 뭐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건 정말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줘요? 마귀 사탄이 주는데 마귀 사탄이 주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문제를 주신 주님이 처리할 때까지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못합니다. 주께서 처리하십시오.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나오죠? 13장 2절. 뱀하고 마귀하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줬다는 빌립보서 2장 5절 사건이 현실화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의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주님이 성장하고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성장하면서 마귀 사탄과 주님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만드신 분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주님이 이기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7절 가니까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고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마음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 계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것도 주님이 너 가서 나 빨리 팔아먹을 일 해라. 그럼 유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가 움직였는데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가 움직였어요? 사탄이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탄이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을 확증하고 깨달으려면 아 마귀 사탄이 바로 이런 놈이구나. 마귀 사탄이 어떻게 생겼다?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다닌다고요. 종교계 지도자들과 똑같은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앉아 있다고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 마음 속을 들락날락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마귀는 예수를 팔아 너 팔아 하게 되면 예수님 팔아먹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여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무슨 새가 먹어요? 너희는 들판에 있는 새를 봐라. 새들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주겠느냐? 그 새들이 나와요. 새들이. 그러니까 새가 뭐냐? 이제 새 공부를 일단 오늘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운 자요. 깨닫지 못할 때가 뭐냐? 마음 속에 말씀이 홀로오세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마음에 있는데 새 악한 자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를 마음 빼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다 하는데 예수의 존재가 마음에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 호로고스를 뿌리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거,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기에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사탄은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악한 자 사탄,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자인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나 구원받아 너 구원받았다 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마음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다 소용없어요. 남들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한 신분과 존재 같은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는 것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아무리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나도 마음에 아들의 씨가 없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 안에 있는 걸 가리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고 찾고 헤매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존재가 마음에 없는 사역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세요?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고는 듣는데 늘 마귀가 예수를 팔아라 팔아라 마음 속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갔는데 그는 제자로 앉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 팔아먹을 때가 되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뭐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존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마귀 밥이라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른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해놓고 찬송 부를 때는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너 기도해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증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상태가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와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말과 행동과 점잖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면 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가룟 유다가 예수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을 마귀가 너는 때가 되면 예수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속으로는 예수를 팔아먹을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면 돈이 얼마가 생길까? 예수를 믿는 대가를 돈으로 다 물질로 따졌다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말씀 호로고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마음에 잊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결론이 뭐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고 힘들겠지만 문제를 주신 분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를 주신 분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처리가 되더라. 그걸 배우는 과정이고 그 배우는 과정이 성숙하면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믿는 네가 처리해라. 어떻게 예수를 부르고 하여튼 뭐 철야 금식 통성 땡강 별거 다 해라. 예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가르쳐냈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배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신 주님이 그 문제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준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너는 나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 무슨 일을 만나니 만사형 통한다가 뭐냐? 주님이 다 처리해 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기도 모양 모습 상태 이거 가지고 문제 해결됐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그래요. 부흥 강사가 이번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해놓고 부흥회 때 뭐라고 그래요? 올 때 짊어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염려 그냥 다 맡겨라. 아멘. 그래고 갈 때 뭐라고 하냐? 도로 염려 근심 걱정 문제로 도로 짊어지고 다 간다고. 그럼 그 모임 자체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밥이 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처리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마귀 사탄이 밥이에요. 밥. 목회자부터 그 거기 있는 모임 전부가 다 마귀 바비가 앉아 있는 거라. 마귀 사탄의 본질과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몇 명이 모였고 우리는 규모가 얼마나 크고 다 따져도 주님이 볼 땐 한 명도 없는 모임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마귀 사탄, 욥기서 1장 6절. 자,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 사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마귀 사탄 보고 뭐라고? 너라고 그래요. 너. 왜? 심부름꾼이니까.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라고 했던 존재예요. 야, 너 어디 있다가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어디를 두루돌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라고 한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정말로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 한 사람밖에 없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는 거, 매일 12 아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를 다 지켜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아들 딸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방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하도록 만드는 건 그 사람을 전부 다 안팎으로 가족들까지 다 보살펴 줬으니까, 그렇다면 경외하지 않는 방법, 그 사람 진짜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경외하지 아닙니다. 왜? 모든 게 여유 있고 형편 좋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소, 양, 염소, 낙타, 동방 최고의 부자예요. 거기다가 소유물 중에 뭐가 있어요? 아들, 딸, 이 사람들을 산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십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가고 아들, 딸까지 다 치소서, 죽이고 붙잡아가고 없애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할 주를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 마귀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예수님이 만들었고, 누구의 말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욥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욥의 아들, 딸, 부동산, 소양, 염소, 낙타 다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몸만 남겨놔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왜? 언제는 부자를 만들고 언제는 아들, 딸 만들어주고 잘하더니 하나님 무슨 변덕을 이렇게 부리십니까? 하고 욕할 거라고. 근데 마귀 사탄 누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여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쭉 보면 나오죠. 욥의 아들, 딸 그 집이 얼마나 크면 소양 염소를 다 사람들이 와서 강도가 뺏어가고 불이 내려와서 뺏어가고 또 사람들이 와서 소양 염소 다 그냥 뺏어가요. 13절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팥을 갈고 나귀는 겉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소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소 500결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피한 거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 종이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 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약대에게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여서 나만 살았으니까 와서 고하나이다. 또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마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아들 딸 다 죽었나이다. 자,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소양염소, 아들 딸, 그 다음에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 도로 다 뺏어가고 난 어쩌란 말입니까? 할 거라고 사탄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빨가벗고 아무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은즉 또한 내가 죽을 때에도 빨가벗고 나온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마귀 사탄을 만드신 분이 내게 문제를 주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당하는 게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아픈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픈 거지 내 몸이 혼자 아픈 게 아니라고요. 고난도 내가 혼자 겪는 주님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게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주님이 감당해 주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그건 속에 예수님이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들고 문제를 주신 분이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문제를 주었는데 너만 단다고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연합된 내가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걸 세상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나한테 맡겨라. 다 던져버려라.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 이후에 300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이 밥을 만드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앉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려고 내가 몸부림하는 그것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없는 사람들 얘기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앞으로 또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나한테만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엄청난 문제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 고루고루 올 수 있는 고난이다. 이걸 기억하고 한 주간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마지막 한 자녀가 마지막 한 자매가 찾아져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고 감사가 되게 하여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